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새로운 한 달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월 달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주셨는데요. 앞에 혹시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 2014년 벌써 만 7년 전에 새생명교회가 그 태명으로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섬인가 그러겠지만 여기가 신갈호수, 기흥호수라고 하는 우리 새생명 고매동에 있을 때의 그 예배당 앞에 전경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교회 간판도 보여요. 이쪽에 보면 교회 간판이 이렇게 보여요. 이것을 찍어둘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또 쓰임받기 하시네요. 우리 예배당 사실 저기 언덕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기 전에 그 아래쪽에서 좀 더 허름한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그전에는 저희 그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영천동의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달 설교 시리즈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라고 왜 주님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 한 달 동안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정체성과 사명. 정체성은 고유한 그 뭐랄까요? 본질, 의미. 그 새생명교회의 의미, 본질, 정체성. 다른 말로 영어로 우리 너 아이디가 뭐야? 뭐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요. 영어 아이디. 당신을 표명할 수 있는 대표 언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의 그 정체성.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비전이라고 해서 사명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어져요. 이 새생명교회라는 우리 이 교회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저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기도 모임 안에서 먼저 태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생명의 교회라고 해서 태명으로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야 우리 새생명교회가 언제 이렇게 진행될까? 새생명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대화를 나누던 그 단어가 새생명교회의 태명이 됐고 오늘 이름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건네 들고선 교회 이름을 설립할 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등록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고민했나 봐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때로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칠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때로는 볼펜을 가지고 그려보고 성경책에서 많은 좋은 단어들을 다 발췌해보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세련된 외래어 같은 것도 다 확인해봐서 몇 장을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봤는데 이 새생명이라는 이 단어에서 주는 그 깊은 매력에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생명 이 이름은 태명으로 주어진 이름이고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된 이름이 오늘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생명이라는 이 이름 그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호흡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의 이 새생명은 뭐냐면 나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부터 받은 생명? 예수님께로 받은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나? 내가 원래부터 호흡을 하던 사람인데 그전에는 육신의 호흡을 했어요. 육체의 호흡을 했어요. 쾌락의 호흡을 했어요. 정욕의 호흡을 했어요. 이생의 자랑의 호흡을 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은 어떤 호흡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기쁨의 생명, 평강의 생명, 사랑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생명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육신의 만족대로, 육신의 바램대로 살았다면 새 생명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 새 생명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발생하는 생명들,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고백하며 발생하는 생명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할 때 발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교회, 이게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누군가 새생명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쉽습니다. 새생명교회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교회. 새로운 생명은 뭐야? 나도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말해.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이루는 앞에 붙은 이 6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희 아들아이 하나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희 아빠 목사님이라며? 그러니까 네. 교회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새생명교회요.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요. 앞에 그 꾸미는 언어, 소망을 이루는을 붙여서 잘 소개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새생명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비게이션에다가 새생명교회 하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검색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변 검색만 그렇고 지방까지 하면 제가 보기엔 수백 곳, 거의 1000곳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 새생명교회라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건 새생명교회나 한 생명교회나 무슨 뭐 생명의 교회나 또 뭐 이 생명이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명교회, 생명의 교회, 한생명교회, 뭐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까지 생명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 우리는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왜 이 소망을 이루는이라는 단어, 이 꾸미는 말을 붙였냐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은 새 생명으로 사는 교회인데 앞에 소망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소망을 전하고 또 소망을 누리고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붙은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사명을 뜻해요. 사명,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사역은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정체성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예수님으로 일할 건실한 가정이 되어가고 또 우리와 다음 세대뿐 아니라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몇 주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오늘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의 제목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를 3주 동안 펼쳐놓은 거예요. 첫째, 오늘은 소망에 관해서. 둘째 주는 읽어보겠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벌써 이미 주신 새 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셋째 시간은요, 교회 본질. 교회가 참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교회의 본질이 뭔가 누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좀 까다로울 때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2주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띄워주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나병 환자는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 나병 환자네. 피부에서부터 외모에서부터 증세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허리가 아픈 사람, 이 안에 장기가 아픈 사람은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피부에 또 겉에 살갗에 다 이 나병의 환부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쾌한 감정까지 줘요. 나한테 옮아오는 건 아닌가, 저거 나한테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스러움도 주는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리를 다니려면 이렇게 다녀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녀야 돼요. 본인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인 거를 노출시키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질병 때문에 괴롭고 주변 사람에게 접촉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접촉하면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즉시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예전에 엘리사라고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손을 대고 고쳐줬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강에 씻다 보니까 나았습니까? 강에서 씻다 보니까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근데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순간 접촉한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옮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접촉한 사람도. 예수님이 닿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되는 순간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모르고 나병 환자를 만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그 병이 깨끗해졌대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접촉하면 본인이 부정을 타기 때문에 못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와, 그 나병 환자의 나병으로 예수님은 오염되지 않으세요. 와, 너무 멋있죠.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옮아버리면 어떡해 그랬는데 나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 완전함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예수님께로. 적당한 사람에게만 그 거룩이 영향을 미쳤어요? 완전히 부정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완전히 부정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정결, 예수님의 흠없는 그 완전한 그 무흠한 무결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저 이 장면에 너무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지 않고 나아라 그러면 나았구나 그러면 별 감흥이 없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순간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저렇게 산상수훈 베푼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예수라고 하지만 큰일 났다. 나병에 이제 예수님 올맞다. 큰일 났어. 예수님은 부정해졌다. 예수님은 이제 더러워졌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동안 저기 칩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 못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까지 예수님께 부탁했다가,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했다가 예수님의 면상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면서 예수님에게 그 더러움과 나병의 그 불결함이 틈탈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거 예수님에게 불명예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이거 내가 손에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영역일지라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문제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과 능력은 나병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오염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룩이요 완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자에게 이 일을 행하시니 그 다음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어요. 아니, 나병 환자도 만져서 고쳐주시는 분인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도 그 뭐라 그러죠? 만져서 아무런 흠이 없어지는 예수님이신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이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 자세히 읽어보니까 독특한 부분이 등장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란 글씨,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의 일생일대의 소망이 뭐였을까요? 평생토록 소망, 나병 낫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 손 잡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 안 하고 좀 이렇게 더운 날엔 이렇게 살갗도 햇볕에 보이고 사람들하고 수영도 하고 어울리고 싶었겠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아니, 그냥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능력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무 중요한 소망인데 허락부터 받는 거예요. 허락부터. 여러분, 정말 위급하고도 중요한 일 앞에서 아주 중차대하고 중요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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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건 그것이 예쁘고도 어여쁘고도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간혹 달라고 기도하지 허락받으려고 하질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자기 일생일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욕구와 소망과 소원과 바램과 갈망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해요. 내가 원하지만 예수님도 원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지만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낫게 하든지 안 낫게 하든지 예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주인된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주님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갖는 것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우리는 봉착을 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면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응답해 주시면 뭐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기가 중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걸맞게 이렇게 교감이 된다는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들어주신다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의 뜻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아니, 나 내 뜻대로 좀 구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나님은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들어주실 거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할 거면 왜 기도시켜?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지.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야, 우리 찬양하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하나가 아빠가 좋아하는 찬양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불렀어요. 얘가 근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라며.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아빠가 좋아하는 걸 고르래요. 순간 제가 그걸로 한참 놓고 묵상을 했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 고르라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기에 너무나 재빠르게 우리는 타락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대로 구할 수 있게 되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 소망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는데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한 것인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우리도 사모하게 되기까지가 참 중요해요. 그것을 성장, 성숙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소원도 주고
마음에 비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와 시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운동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뭐 취업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웃을 돕고 싶다, 배우고 싶다, 쉬고 싶다. 다양한 소원들이 있겠죠. 뭐 어린아이부터 뭐 할머니, 또 청년, 학생, 수많은 그 갈망들, 소망들이 있겠죠. 근데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장도 시키시고 회개도 시키시고 영광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12월 달이면 또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은 더디 이루어 주시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이루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은 아주 나중에 응답하셔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루어 주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소원들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망이 생겨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어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은 마음, 잠자고 싶은 마음, 수많은 소원과 갈등들이 발생할 때 그때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표현되는데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의 소망을 말하지만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마치 오늘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최고의 소원은 낫는 거지만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의 뜻이 동일선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소망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0장 33절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신 게 두 장면이 한 장에 연이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눈뜨기 원합니다 할 때는 맹인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21절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라는 소망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즉시로 눈이 떠졌고 하나는 좌우편에 앉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앉게 된다라고 하나님 편으로 미뤄두셨습니다. 질병 낫기 원하는 것은 나병이 난 것처럼 즉각 나았지만 주의 나라와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앉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망이 이거예요, 내 소원이 이거예요 얘기해도 즉시로 응답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에게 주신다라고 미뤄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야고보죠.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잖아요.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사람은 사실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앉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래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아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길 원해?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네 아들이 그 다음 순교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것을 베일에 감춰두셨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실 거다. 스데반도 순교했지만 여기서 물어본 두 아들 중에 하나, 야고보도 순교했고, 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갔다 이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유배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잠언의 말씀처럼 악인의 소망이나 불의의 소망이 아닌 의인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의인의 소망, 악인의 소망, 불의의 소망, 의인의 소망. 내 소망은 의인의 소망이야. 내 소원은 의인의 소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사역을 하는 저도 이 전도하는 게, 설교하는 게, 심지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만족을 위함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진실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소망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사역도 심지어 다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골로새서 1장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노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로마서 7장 읽었잖아요. 로마서 7장. 간혹 우리들의 소원과 소망은 대부분 죄송하지만 육체에서 비롯된 게 너무 많아요. 육신에서 비롯된 소망, 소원이 많아요. 심지어 내가 전도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전도하는 게 영광인데 왜 육신의 거야? 여러분 그분들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둬 있는데요. 자기의 그런 명성을 더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전도하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여서 저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토록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은 육신에 한정돼서 이루어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많은 소망, 우리의 많은 소원, 우리의 많은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소망, 우리의 영광된 소망,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갈망, 육신의 소원, 육신의 소망을 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육신의 소망,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사도 바울도 자기 실력으로는 하나님 영광으로 살 수 없고 자기의 바램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